2021년 2월 3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먼 두 사람이 예수를 따라오면서 소리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시자 눈먼 사람들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엄히 당부하셨습니다.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 지역 온 사방에 퍼뜨렸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말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통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들판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물같이 흘러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가 빚을 안고 죽었는데 그 빚쟁이가 살아남은 두 아들을 취해서 종을 삼으려고 하는 시도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미망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집에 무엇이 있는가를 묻자 그녀는 기름 한 병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엘리사가 이웃에게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여인은 그대로 순종해서 빈 그릇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빌려온 그릇까지 더 이상 기름을 부을 빈 그릇이 떨어지자 기름도 멈춰버리고 맙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약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견주어 말씀하고 있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의 빈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의 빈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만 하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요즘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먼 두 사람이 예수를 따라오면서 소리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시자 눈먼 사람들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엄히 당부하셨습니다.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 지역 온 사방에 퍼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고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하셨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뒤늦게 이 소문을 들었던 2명의 시각장애인들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들은 지금까지 눈이 어두운 시각장애인으로 불편하게 살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또한 자기들의 눈을 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소원이 있어야 장애물이 극복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소원으로 언제나 표현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안타깝게도 그들이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만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는지는 잘 밝혀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소경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 드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소경들은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집까지 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포기치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이 순수한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때 소경들은 확신 있게 그렇습니다, 주님! 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 아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다초점 안경에 대해서 또 돋보기 안경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안경을 평생에 처음 써보다 보니까 불편하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보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 아내가 고백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백내장, 녹내장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런 느낌 갖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랜 기간 동안 광명한 빛조차 보지 못했던 이 시각장애인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눈을 뜬 그 순간 밝고 환한 세계가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는 이 일에 관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겪었던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의 당부는 그냥 듣지 않고 온 사방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퍼뜨리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 또한 이들의 믿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뼛속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선생이 가장 좋아하시던 말씀이 바로 시편 81편 10절이었다고 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그 과부가 그릇을 빌려 했던 것처럼 이 무디 선생이 가졌던 그 마음이 바로 입을 넓게 여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입을 벌리는 정도에 따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능력도 달라지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은 입구가 크대한데 우리의 믿음의 출구가 작으면 결국 역사가 작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점점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도 경험하고 응답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무한대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의 틀이 다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커지게 될 것이고 계속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면서 믿음의 분량을 키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떠나간 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말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통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두 사람이 치유를 받고 예수님 앞에서 떠나자 이번에는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귀신의 세력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에 이 능력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을 향해 참으로 경배하며 또 이 자유를 얻은 사람을 향하여서는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분명한 기적과 증거들을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귀신의 왕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악의에 찬 비평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이를 순수하고 바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비판하고 질투하면서 일어난 기적도 왜곡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생각도 삐뚤어지고 언어도 삐뚤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고침을 받았던 육적인 소경이 있었고 또 지금 고침을 받고 있는 육적인 언어장애인 벙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실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소경이자 영적인 벙어리였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소경은 이 생명의 세계,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 부활의 세계와 같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 그것도 뿌옇게 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굽어있는 현실이 전부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나 흑암 가운데 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인 벙어리는 어떠합니까? 축복의 언어와 격려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이루는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지 못한 채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삐뚤어진 가시돋친 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더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고서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영적인 눈과 영적인 언어가 나올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 때문에 더욱더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들판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때로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너무나 병들어 있어서 희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은 세상을 보시면서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이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절실히 필요하구나 라고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왔던 것처럼 세상이 혼란할수록 예수님은 더욱더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티칭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프리칭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힐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병든 세상을 보실 때 피해자의 상처를 가지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세상을 보실 때 방관자의 시선으로 세상에서 시선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보고 계신데 딱 하나의 문제가 바로 그들을 돌봐줄 목자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셨습니다. 결국 세상은 지도자의 문제란 걸 판단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혼란하고 무질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지도자로서 세상의 문제를 품고 기도하며 제사장의 마음으로 풀어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국 교회가 또 미주 땅에 있는 한인 교회가 세상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먹기 살고 힘들어서 너무나 생존 경쟁이 치열한 적자생존의 전투장, 정글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추수할 밭으로 보고 계시고 그리고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들판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어리고 부족하지만 이들이 추수할 일꾼이 될 때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세상을 먹일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될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믿음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기도하셨던 그 추수할 일꾼을 위한 기도가 당시에 제자 곧 사도들을 통해 초대교회를 통해 응답되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 2021년 바로 나의 삶의 헌신을 통해서도 응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이 도시에서 주수할 일꾼으로 살아가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겉은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눈먼 소경과 귀신 들려 신음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상처받았다고 거부하고 있으면 영원히 그 문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와야 문제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그런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품고 중요한 인생의 그런 기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겉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고 그의 내면의 고통을 우리는 말씀으로 진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믿음을 심고 키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하는 기적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